깨달음을 구하는 한 비구니가 나무로 불상을 조각했다. 그리고는 금물을 입혀 금불상을 만들었다. 그것은 매우 이쁘게 보였고 그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불상을 갖고 다녔다. 돌을 구해서 떠돌아다닌 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다가 그 비구니는 한 조그만 시골 암자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암자에는 이미 많은 불상이 있었고 각 불상마다 제단이 놓여져 있었다. 하지만 그 비구니는 자신이 갖고 다니던 금불상 앞에만 매일 향을 피웠다. 그런데 그 향연기가 퍼져서 다른 불상에게까지 가자 그녀는 한 가지 궤를 생각해내었다. 그것은 향연기가 자기 불상 앞으로만 올라가도록 제단에서 불상의 코 앞에까지 연통을 만들어 놓았다. 몇 일이 지나자 그 불상은 코가 새까맣게 그을려서 아주 못생긴 불상이 되어 버렸다.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랑과 집착을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똑같은 것처럼 보인다. 그것들은 매우 비슷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집착은 사랑보다 증오에 더 가깝다. 집착은 사랑과 완전히 반대이다. 그것의 실체는 증오이지만 그것을 감추고 사랑의 모양을 나타낸다. 그것은 사랑을 죽인다. 집착보다 더 강한 독은 없다. 그것은 사랑처럼 보이는 소유욕이다. 그대는 항상 진짜를 놓쳐왔다. 그대는 가짜 동전만을 택해온 것이다. 그대는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동전을 보지 못한다. 그대는 결국 속아 넘어간다. 집착, 즉 소유욕은 거짓된 사랑이다. 증오는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것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그리고 증오는 언젠가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소유욕은 결코 사랑으로 바뀌지 못한다. 그대는 그것을 바로 내던져 버려야 한다. 왜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는 것일까? 그 과정은 매우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랑은 그대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 부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것은 하나의 죽음이다. 죽음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있는 죽음이다. 그것은 엄청난 깊이의 심연으로서 그대는 그 속으로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질 수 있다. 거기에는 끝이 없다. 바닥이 없다. 그것은 상대방 속으로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대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뜻한다. 사랑은 헌신이다. 무조건적이다. 한 가지 조건만 붙어 있어도 안 된다. 그때는 이미 상대방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중요해진다. 그대가 중심이라면 다른 사람은 하나의 수단이 되고 만다. 그대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족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하지만 목적은 그대 자신이다. 그러나 사랑은 다른 사람이 목적이며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죽음과 같은 현상이다. 죽음의 과정이다. 사람들이 사랑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그대는 그것에 관해 말하고 노래할지 모르지만 그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사랑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대는 결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사랑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그대는 사랑에 대한 모든 시와 노래를 통해 사랑을 말할 수 있다. 그대는 사랑에 빠지지 않고도 시와 노래를 통해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사랑 없이는 그대가 살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삶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든 그것 대신에 어떤 유사한 것이든 그대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사랑 대신으로 빌려온 것들은 모두 가짜이다. 물론 그것은 당분간은 그대에게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가짜라 해도 즐길 수는 있다. 그러나 조만간 그대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대는 애인을 바꿀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은 그대의 사랑이 가짜라는 것을 알 때 그대는 변화할 수 있다. 가짜 사랑을 내버리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은 그대의 파트너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대의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그대가 이 사랑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을 준다라고 느낀다면 그대는 자신이 상대방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대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대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대를 속일 수 없다. 하지만 그대는 다른 사람이 그대를 속이고 있으며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대는 아내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며 스승을 바꾸고 신을 바꾼다. 붓다의 사원에서 예수의 교회로 간다. 그대는 종교를 바꾸고 기도문을 바꾼다. 그러나 환경을 바꿔봐도 마찬가지다. 잠시 동안은 그대가 사랑 속에 있다고 착각할 것이다. 그러나 곧 다시금 그대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그대를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신을 바보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대를 계속 바보로 만들 것인가? 그때 다시금 그대는 상대방을 바꾸어야 한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그대가 깨닫게 된다면, 그대가 바로 거짓 사랑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대는 두려워진다. 그대는 사랑에 대해 떠들고만 있었지 그 속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때 그대는 겁이 난다. 사랑은 죽음과 같기 때문이다. 보통의 죽음은 단지 그대의 육체만 죽는 것이다. 그대의 에고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대에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마음은 또 다른 삶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그대가 누구라고 여기는 동일시는 똑같이 남게 된다. 죽음을 통해서 단지 겁대기만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 깊숙한 곳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피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대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사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겠는가? 진정한 사랑은 그대의 육체가 아니라 그대의 에고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그것은 또한 명상에 대한 공포와 같은 것이다. 죽음, 사랑, 명상 이 세 가지는 동일한 종류이다. 이 세 가지는 그 과정 또한 동일하다. 그대가 결코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대는 명상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다. 그대가 사랑과 명상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죽음의 아름다움 또한 완전히 맛볼 수 없다. 만약 그대가 진정한 사랑 속에 빠질 수 있다면 그때는 죽음 또한 삶에서 얻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강렬한 경험으로 맞이할 수 있다. 삶은 결코 죽음만큼 깊지 못하다. 삶은 7, 80년에 걸쳐서 진행되기에 강렬한 경험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은 단 한순간에 일어난다. 그래서 그토록 강렬한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하나의 절정이다. 그대의 삶 전체가 바로 그 꼭대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죽음의 순간 그대는 현기증을 느끼게 된다. 그대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공포를 느낀다. 그래서 그대는 무의식적으로 된다. 사람들은 무의식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강렬한 경험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사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랑은 그대에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랑은 또한 그대에게 명상에 대한 준비도 된다. 명상 속에서 그대는 자신을 잃어버려야 한다. 거기에 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는 단지 자신만을 잃을 뿐이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깊다. 그리고 명상은 사랑보다도 더 깊다. 사랑에는 아직 타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약간은 남아있다. 그대가 집착할 수 있을 때 그대의 일부분은 살아남게 된다. 그러나 명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붓다나 마하비라나 노자 같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왜인가? 그들은 신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것은 그대의 명상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의 명상은 기껏해야 사랑의 최고 경지에까지 밖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완전한 죽음을 맛볼 수 없는 것이다. 완전한 죽음은 그대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야만이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 그대는 수증기처럼 증발되어 버리고 만다. 거기에는 집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 가장 큰 황홀경이 일어난다. 황홀경이란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다. 이것은 영어의 엑스타시를 말한다. 이 말을 대신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 엑스타시란 바깥에 서 있다는 뜻이다. 그대는 완전히 죽어서 사라지고 그대 자신의 바깥에 서서 그대의 죽음을 구경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그대의 존재 전체가 하나의 시체처럼 되는 것이다. 그대는 바깥에 있고 자신의 죽음을 구경할 수 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그대는 이미 그대가 아니다. 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대의 죽음을 구경하는 주체는 이미 우주 전체가 되어 버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주가 그대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이 된다. 그것은 지고한 축복이다. 내가 그대에게 궁극의 죽음을 맞이하라고 말한다면 그대는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찾고 있다. 모든 종교의 핵심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배우는 기술이다. 사랑은 죽음을 뜻하지만 집착은 죽음이 아니다. 사랑은 그대의 연인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연인 속에서 그대 자신을 녹여버린다는 의미이다.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대는 그 마음을 내던져 버릴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미쳤다든지 사랑에 눈멀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가 장님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대의 에고를, 그대의 마음을 던져 버렸다는 뜻이다. 이것은 완전히 미친 상태이다. 그대는 자신의 주장이란 것을 가질 수 없다.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있고, 따라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 따위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생각이란 의심을 필요로 한다. 의심은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의 기초가 된다. 만약 그대가 의심할 수 없다면 그대의 생각은 멈춰 버릴 것이다. 그대가 생각할 수 없다면 거기에 에고도 사라진다. 이런 이유로 에고는 항상 의심을 하며 신뢰할 줄을 모른다. 만약 그대가 신뢰한다면 에고는 모두 사라진다. 모든 종교에서 믿음과 사랑을 계속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만이 그대는 신성의 사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 다른 문은 없다. 의심을 통해서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없다. 의심을 하게 되면 그대가 남아있게 되고 신뢰 속에서는 그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의 신뢰이며 에고를 해체시키는 것이다. 그때 중심은 그대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대의 삶에서, 그대의 존재에서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 된다. 그때는 어떤 의심의 깃털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상태이다. 그대 마음에 어떤 잔물결도 일어나지 않는다. 신뢰는 완전한 것이다. 그 완전한 신뢰 속에서 축복을 맛본다. 그대가 그것을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존재 전체로 맛본다면 그 느낌은 엄청난 것이다. 그것과 견줄 만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에고는 사랑 대신에 그대에게 집착을 준다.
소유욕을 준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소유되라고 말한다. 그러나 에고는 상대방을 그대에게 굴복시켜라고 말한다. 에고는 그대의 연인이 자유로운 것을 참을 수 없다. 그대의 연인을 그대의 부속물로 만들 때만이 만족할 수 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그대의 생명을 선물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착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다. 그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를 말려 죽이려고 한다. 소위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고 있다. 그들의 독은 매우 강하다. 남편이나 아내들을 한번 보라. 그대가 사랑하던 시절을 돌이켜보라. 서로를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서 서로를 죽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거기에는 지루함과 넌더리만 남아있을 뿐이다. 한번 그것이 일어나면 그것은 악순환이 된다. 그것은 맹수 길들이기와 마찬가지다. 자유롭게 뛰놀던 맹수를 잡아와서 우리에 가두고 길을 들인다. 그 맹수는 조련사의 입 속에 든 사탕을 맛보고 결국 조련사의 소낙 위에 놀아나게 된다. 하루는 물라 나스루딘이 서커스를 보러 갔다. 사자를 다루는 장면에서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열광하고 있는데 유독 그만은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아무것도 아니로군.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자 여자 조련사는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스루딘이 말했다. 물론 누구나 할 수 있지. 사자가 할 수 있다면 말이오. 남자는 여자를 두려워한다. 이것은 사랑이란 것을 경험해 본 남자들의 공통점이다. 소위 사랑을 통해서 그대는 상대방을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이 왜 이다지도 추한가? 세상에는 수많은 연인들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한때 연인 관계를 맺어 본 적이 있다. 그리고 모두들 결혼을 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 또한 부모를 사랑한다. 친구를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한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 얽히고 설켜 있다. 그토록 풍부한 사랑 속에서 왜 그리도 불행이 많은가? 왜 그리도 추한 일이 많은가? 깊이 살펴보면 그 뿌리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그것의 뿌리는 절대로 사랑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낙원으로 변해야 한다. 그대가 생각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소유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까봐 두려워한다. 모든 불행이 이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사랑은 상대방에게 어떤 자유도 허락하지 않으며 서로가 간첩처럼 상대방을 의심하고 있다. 그대가 자유를 말살할 때 삶은 시체처럼 되어 버린다. 거기에는 오직 무지와 무의식만 남는다. 모든 것이 지겨워지고 넌더리가 난다. 그 속에서 소유욕은 더욱 기승을 부린다. 그럴수록 불만족은 더욱 쌓여간다. 그래서 집착은 또 커진다. 그대는 더 많은 감옥을 만들고 더 높은 벽을 쌓아 그대의 소유물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노심초사한다. 그것은 완전히 악순환이 되고 만다. 감옥이 불어날수록 진정한 삶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봐 늘 두려워한다.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거기에 텅 빈 감옥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묘한 질투가 계속되고 있다. 사람은 하나의 물건으로 변하고 사랑은 하나의 상품이 되고 만다. 물건은 그대에게 반항할 수 없다. 물건은 그대에게 어떤 혁명도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그대는 안전한 길을 택한다. 그것은 사랑을 상품으로 만들며 연인을 물건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좌절밖에 남지 않는다. 사랑이 좌절로 변할 때 그대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단지 물건만을 좋아하게 된다. 그대에게 어떤 반항도 할 수 없는 물건을 말이다. 예를 들어 차를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라.
멋있는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의 얼굴에는 로맨틱한 표정이 역력하다. 그들은 차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특히 서구에서는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사람들은 이제 개나 고양이 혹은 말이나 자동차를 사랑한다. 동물이나 물건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개는 그대의 아내보다 훨씬 충실하다. 그대는 아내는 믿지 못하지만 개는 믿을 수 있다. 개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무런 위험도 없다. 그러나 아내는 위험스럽다. 남편도 마찬가지다. 그가 떠나려는 순간 그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가 떠나버리면 그대의 에고는 산산이 부서진다. 거기에는 깊숙한 상처만이 남는다. 그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을 죽인다. 그래서 차라리 차나 집 혹은 개와 고양이에게 애정을 쏟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그대가 어떤 사람을 물건처럼 소유하려 한다면 거기에 불행이 싹튼다. 물건은 소유할 수 있어도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그대는 집착을 버릴 수가 없다. 그대는 차를 껴안을 수 있지만 차는 그대를 껴안아 주지 않는다. 그대가 차에게 키스를 할 수 있지만 차가 그대에게 키스를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대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 한 번은 피카소에 대한 일화를 들은 적이 있다. 피카소의 팬인 어떤 여자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나는 전시관에서 당신의 자화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래서 나는 그 그림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그 그림에 마구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피카소가 그 여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서 그 자화상도 당신에게 키스를 하던가요? 그녀가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림이 어떻게 키스를 할 수 있나요? 그러자 피카소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자화상이 아니오. 죽은 마누라가 어떻게 키스를 하며 죽은 남편이 어떻게 키스를 하겠는가? 이것이 비극이다. 만약 그대가 누군가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그를 죽여라. 그대가 성공하는 순간 모든 아름다움은 사라질 것이다. 이제 그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자유로운 사람만이 반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 그대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절대로 능동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사랑의 본성이다. 남자나 여자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가 붓다를 사랑할 때도 이 과정은 완전히 반복된다. 그대는 이전과 똑같이 붓다를 소유하려고 한다. 수많은 절이 생겨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은 붓다를 소유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는 그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자신들만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기득권을 행사한다. 이슬람교도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마호메트가 자신들만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대가 아랍에 가서 마호메트의 초상화를 그린다면 당장 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이슬람교도들은 그런 행위를 참을 수 없다. 그들은 마호메트를 죽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아무도 마호메트를 소유할 수 없다. 아무도 예수를 소유할 수 없다. 기독교도들이 자신들은 예수에게 속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는 그 누구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바로 예수가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힘으로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우상을 소유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소유하고 이슬람교도들은 마호메트를 소유하며 힌두교도들은 크리스나를 소유한다. 불교도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붓다를 소유한다. 자이나교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하비라를 나누어 놓았다.
인도에는 이 두 가지 종파에 모두 속한 사원이 몇 개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항상 싸움이 일어난다. 그 두 가지 종파는 스웨탐버와 디감버이다. 아침에는 스웨탐버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저녁에는 디감버들이 마하비라의 석상에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스웨탐버들은 마하비라의 눈을 뜨고 있도록 해 놓았다. 그리고 디감버들은 눈을 감은 마하비라의 석상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려넣은 눈동자를 지워버리고 감고 있는 눈을 그린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스웨탐버들이 다시 눈동자를 그려넣는다. 그래야만 그들은 안심이 된다. 그런데 마하비라가 어디 자신들의 소유물인가? 마하비라가 무슨 상점의 상품인가?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소유를 하려는 것이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종교에서도 깊이 뿌리박힌 문제이다. 종교를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토록 많은 종파들이 생겨났다. 그대는 지금 죽은 것을 믿고 있다. 그것은 종교가 사람들의 소유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가 종교를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거기에 어떤 생명력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대는 종교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마하비라는 그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붓다는 그대에게 빛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대가 그것을 외면한다. 그리스도는 그대의 구원이 될 수 있지만 그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유태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를 박제로 만들어 교회 벽에다 붙여 놓았다. 이제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그대가 소유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물건이 되어 버렸다. 어떻게 죽은 그리스도가 그대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대의 신부와 목사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직자들을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성직자들은 누구나 그들 깊숙한 내면 속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그들은 연극을 계속하고 있다.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서기 999년 12월 31일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소문이 기독교 사회 전체에 퍼졌다. 그리고 1000년 1월 1일 날 예수가 재림한다고 믿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모든 육체는 신을 대면할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그래서 서기 999년 12월 31일 날 모든 상점과 사무실은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다. 다음 날이 되면 더 이상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원수진 일을 서로 용서했다. 그날 저녁은 완전히 딴 세상 같았다.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문을 닫았다. 그런데 오직 한 군데 사무실만 문이 닫히지 않았다. 그곳은 바로 로마에 있는 바티칸 궁전이었다. 교황은 진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제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단지 미신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미신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신부들은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대는 멍청한 바보일 뿐이다. 그대는 죽은 것에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1급 비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대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야만 계속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그때는 더 이상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결코 그대와 자신 사이에
어떤 중개업자도 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대를 대면할 것이다. 그대에게 직접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성직자들에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가장 위험한 존재이다. 오직 죽은 그리스도만이 만사형통이다. 성직자들은 마하비라가 살아있을 때 결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항상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반대했다. 그가 죽고 나자 그 즉시로 그들은 조직을 만들고 성전을 짓고 그대를 속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성직자들은 붓다나 마하비라나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성직자들은 그들이 죽고 나서야만이 그 이름들로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사랑이, 그대의 기도가 소유욕에서 출발할 때 그대는 그것을 죽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어떻게 그가 그대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의식을 끌어올 수 있겠는가? 이제 경전의 일화 속으로 들어가자.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다. 깨달음을 구하는 한 비구니가 나무로 불상을 조각했다. 그리고는 금물을 입혀 금불상을 만들었다. 그것은 매우 이쁘게 보였고 그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불상을 갖고 다녔다. 한마디를 그대는 모두 이해해야 한다. 비군이란 말은 여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것은 바로 소유욕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비구가 아니라 비구니이다. 비구는 남자 독신 승려를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오직 여자들만이 소유욕이 강하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남자들 역시 소유욕이 강하다. 그런데 여자가 좀 더 강하다. 왜냐하면 소유욕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덜 두려워한다. 그들은 신체 구조상 더 자유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자들은 매우 두려움이 많다. 그들은 신체 구조상 더 많은 안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들은 더 소유욕이 강하다. 여자는 자신의 것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자유로운 남자들은 항상 불안한 것이며 도망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가 없는 남자는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일화의 주인공으로 비구니가 등장한다. 물론 이 일화는 사실이다. 선의 일화들은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사실적이다. 사실 그대가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가 다 여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 남자라고 해도 남자의 마음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내가 지금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은 성의 구별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 자세의 구별이다. 마음 자세로서 구별한다면 남자가 여자로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로도 될 수 있다. 그대가 남자라 해도 그대에게 강한 소유욕이 있다면 그것은 여성의 마음을 가진 것이다. 만약 그대가 여자일지라도 소유욕이 강하지 않다면 그대는 남자의 마음을 가진 것이다. 마하비라가 여자가 남자로 변하지 않는 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마음 자세를 두고 한 말이다. 사람들은 항상 글자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요점을 놓친다. 그들은 여자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해 버린다. 그래서 그 사실에 고민하는 모든 여자들이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기를 원한다. 그때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어떤 여성적인 마음 자세도 깨달음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은 진리이다. 여성적인 마음은 공포와 소유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에서는 사랑도 명상도 가능하지 않다. 자이나교에서는 한 명의 깨달은 여자가 있다. 마하비라의 추종자들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의 이름을 남자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사실을 그냥 잊어버렸다. 그 여자의 이름은 말리바이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름을 말리나스로 바꾸었다. 그들은 그녀의 동상도 바꾸었다. 그래서 이제 그대는 인도에서 깨달은 여자의 석상을 결코 볼 수가 없다. 그녀의 사건은 매우 희귀한 일이었다. 24명의 티르탕카 중에서 한 명이 여자이다. 그러나 그대는 말리나스란 이름 외에는 그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그렇다. 그것은 성의 구별이 아니다. 마음 자세의 문제다. 어떤 여성적인 마음도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없다. 공포나 소유욕이 거기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구하는 한 비구니가 나무로 불상을 조각했다. 여성적인 마음에게는 혼자 있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다. 그것은 여자나 남자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여성적인 마음은 불상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마음은 홀로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상을 만든다는 것은 파트너를 만든다는 뜻이다. 그것은 홀로 있음이 아니다. 그대는 뭔가에 집착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는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절과 수많은 불상이 생겨난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여성적인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대가 어떤 절에 가든지 항상 거기에는 여자들의 수가 훨씬 많다. 거기에 만약 남자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공처가일 것이다. 그들은 자기 아내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와 있는 것이다. 마하비라가 설교를 할 때 4만 명의 사람들이 사냐신이 되었다. 그 중에서 3만 명이 여자였다. 오직 10,000명만 남자다. 이것은 어떤 현상인가? 이것은 이곳 아쉬람의 비율이기도 하다. 여자 셋에 남자 하나. 남자들은 매우 어렵게 이곳에 와서는 쉽게 떠난다. 그러나 여자들은 매우 쉽게 이곳에 와서는 떠나기란 무척 어렵다. 여자들은 안주한다. 떠난다는 것은 여자들에겐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여성적인 마음은 어려움을, 장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 그대가 소유욕을 가진다면 그때 그대는 길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점을 그대는 명심해야 한다. 공포를 떨쳐버려라. 오직 그때만이 사랑이 일어난다. 공포는 에고이기 때문이다. 공포가 존재하는 한 에고는 항상 남아있다. 그때 그대는 불상을 만들고 그 불상에 집착할 것이다. 하지만 그 불상은 그대에게 궁극의 진리를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만든 물건일 뿐이다. 그대는 그것을 금으로 입힐 수는 있다. 그러면 매우 이쁘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대는 금불상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그대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 그것은 매우 이쁘게 보였고 그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불상을 갖고 다녔다. 그것은 하나의 짐이다. 어디를 가던 갖고 다녀야 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혹시 밤에 누가 그것을 훔쳐갈까봐 그녀는 잠도 푹 잘 수 없었다. 그녀는 그것 없이는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의 마음 전체는 그것을 지키는데 빼앗겨 있다. 이제 그 불상이 그녀의 공포와 소유욕과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돌을 구해서 떠돌아다닌 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다가 그 비구니는 한 조그만 시골 암자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암자에는 이미 많은 불상이 있었고 각 불상마다 제단이 놓여져 있었다. 세월이 지나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불상을 갖고 다녀보라.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그대는 살아있는 붓다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 붓다와 사랑에 빠져야 한다. 그 붓다 속에서 그대 자신을 녹여버려야 한다.
붓다를 하나의 소유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대가 붓다 속으로 녹아들 때 붓다는 살아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그때 붓다는 매우 위험스럽다. 왜냐하면 그대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도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다. 한번 그대가 떨어지면 그대는 그 속으로 계속 떨어진다.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 거기에는 공포와 전율이 있다. 그대는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대의 공포는 진실이다. 반드시 그대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상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런 공포도 없다. 그대는 그것을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다. 물론 그 불상을 언젠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대는 다른 불상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더 이쁜 것으로 말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것은 그대의 작품이다. 사원으로 가보라.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보라. 얼마나 장엄하고 찬란한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울고불고 한다. 그대가 만든 장난감이 얼마나 비싼 것이든지 장난감임에는 아무 차이도 없다. 그대는 그대의 신을 만든 창조주이다. 그리고 그대는 그 앞에 절을 하고 울기도 한다. 그리고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대는 그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사원에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그대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 비군이 역시 그녀의 불상을 갖고 다녔다. 수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녀의 불상은 그녀에게 어떤 변화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 절 저 절로 떠돌아다녔다. 그리고는 이제 떠돌아다니는 것도 지쳤다. 사실상 그녀가 떠돌아다닌 목적은 돌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안주하려는 곳을 찾기 위함이었다. 그러다가 그 비구니는 한 조그만 시골 암자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암자에는 이미 많은 불상이 있었고 각 불상마다 제단이 놓여져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도 이미 수많은 불상이 있었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매우 큰 불교 사원들이 많이 있다. 중국에는 1만 개의 불상이 있는 절도 있다. 한 절에 1만 개의 불상이 있다니. 그러나 1만 개나 되는 불상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 명의 부처면 충분하지만 불상은 1만 개나 되어도 그대의 깨달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왜 마음은 그토록 넌센스 같은 행동을 계속하는가? 하나의 불상이 그대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해서 2개를 만든다. 2개로 안 되면 3개를 만든다. 그렇게 해서 1만 개의 불상이 만들어졌다. 사람이 1만 개의 불상 앞에서 걸어다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은 것에서는 어떤 생명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붓다를 구하라. 만약 그대가 살아있는 붓다를 만날 수 없다면 그때는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있어라. 만약 그대가 외부에서 그를 만날 수 없다면 그대는 내면에서 그를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붓다들은 결코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기에 있다. 그대의 내면 속에서 그대는 붓다를 만날 수 있다. 그들은 항상 거기에 존재한다. 단지 그대의 눈을 뜨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불상을 갖고 다닌다면,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의 눈을 감는 행위이다. 이 비구니는 그 불상 때문에 많은 살아있는 붓다를 놓친 것이다. 자신이 이미 불상을 갖고 있는데 다른 데 눈을 돌릴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그녀는 한 시골 암자에 정착했다. 불상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항상 절이나 암자에 정착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그곳에 정착한 이상 결코 궁극적 목표에 이를 수 없다. 그들은 길에서 이미 정착해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사원에 안주하고 산다.
이전에 그들은 돌을 찾아서 여러 군데를 떠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목적지가 너무 멀어서가 아니다. 목적지는 매우 가깝다. 그대가 생각하는 어떤 곳보다 그것은 가까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불상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 불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들의 눈은 감겨져 버린다.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그 불상이 짐이 된다. 사원, 불상, 경전 그런 것들은 모두 죽은 것들이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왕이 살았다. 그는 학식을 갖춘 왕이었는데 한 소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어야 했다. 그는 완전한 여자를 원했다. 점성술상으로 완전한 여자를 구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많은 점성술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점성술상으로 완전한 여자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수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그는 젊음을 다 보내고 어느덧 노년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점성술사들은 매우 까다로운 사람들이다. 한 여자를 발견하면 그 여자에 대한 조사가 매우 엄격했다. 그리고 점성술상의 계산도 매우 오래 걸린다. 그리고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대는 진짜로 완벽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완벽이란 항상 죽음을 의미한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것은 불완전을 뜻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다. 그대는 이 세상을 모두 떠돌아다녀도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때 왕은 그의 학자들에게 말했다.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다. 완전히 완벽한 사람이 없다면 대충 완벽한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라. 내 젊음은 이제 막 사라지려고 한다. 나는 벌써 38세이다. 이제 그 여자를 찾아라. 그래서 한 여자가 뽑혀졌다. 그녀는 100%까지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99%는 완벽했다. 그래서 왕은 이 여자와 사랑을 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왕은 정말로 드물고 뛰어난 아이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수많은 경전들과 심지어는 주역까지 동원되었다. 먼 나라에서 현자라고 알려진 사람들까지 동원되어 훌륭한 아이를 낳는 일에 자문을 맡았다. 그러나 왕은 이제 44세나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갑자기 실증이 나 버렸다. 그는 모든 경전들을 불태우고 왕비에게 말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우리는 동침을 해야 한다. 그들은 그때까지 함께 자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왕비도 왕만큼이나 늙어버렸다. 이제 동침하는 일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만약 그대가 일찍부터 성교를 시작한다면 그대는 늙어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가 다 늙어서 성교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오래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성교란 기계적인 행위인 것이다. 기계의 작동 원리는 효율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만약 인간이 14세부터 성교를 시작한다면 그는 80세까지 그것을 할 수 있다. 만약 그대가 너무 일찍 그것을 시작한다면 그것의 수명이 그만큼 짧아지리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그대가 성교의 횟수를 많이 가질수록 그대는 늙어서까지도 그것을 계속할 수 있다. 그대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그대가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면 나중에는 일부러 성교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늦게 시작할수록 그 수명이 얼마 가지 않는다. 어쨌든 왕은 그때까지 성불능에 걸려 있었다. 그는 이제 사랑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아내 역시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들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그들 사이에서 어떤 아이도 태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양자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붓다를 탄생시킬 수 없을 때 그대는 한 사람의 붓다를 양자를 들이듯이 채용해야 한다. 그대는 하나의 신을 빌려와야 한다. 그러나 그 신은 그대에게서 탄생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너무 많은 경전과 현자와 점성술과 모든 종류의 넌센스들을 연구하느라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그대는 이제 문자와 불상, 예배의식 같은 것에 너무 꽉 매여 버렸다. 그대에게는 어떤 자유도 없다. 그대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결정짓는다. 그러나 생명은 더 이상 거기에 남아있지 않다. 이 비구니는 결국 한 암자에 정착했다. 그리고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결코 암자나 절에 정착하지 말라. 그것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여관으로서 충분하다. 그대는 사원에 정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종파, 어떤 도그마에도 정착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바티칸이나 퓨리 샹카라차리아에도 머물지 말라. 어떤 종파의 이념에도 안주하지 말라. 물론 그대는 거기에서 잠시 쉬어갈 수는 있다. 그것은 얼마든지 좋다. 저녁에 머물고 아침이면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여행을 계속하라. 그대가 궁극의 진리에 이를 때까지 말이다. 그것만이 진즉 유일한 사원이다. 그대는 거기서 어떤 불상도 찾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그대는 오직 실제만을 찾을 것이다. 어떤 석상이나 벽화가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말이다. 성화나 탱화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 거짓들로 만족하지 말라. 그대는 근원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비구니는 정착했다. 그녀는 안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대가 나무로 된 불상을 갖고 다닌다면 어떻게 깨달음에까지 이르겠는가? 만약 나무 불상이 그대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나무 불상은 나무 불상일 뿐이다. 그대는 그것을 갖고 다닐 수 있으며 그것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일 뿐이다. 하지만 그 비구니는 자신이 갖고 다니던 금불상 앞에만 매일 향을 피웠다. 불상은 나무로 조각되었고 금으로 입혀졌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금불이라고 부르곤 했다. 금은 단지 표면에 얇게 덮여져 있을 뿐인데도 말이다. 그 밑에는 나무밖에 없다. 그것뿐이다. 사랑이 없을 때 그대의 아내는 금으로 치장하게 된다. 나무불상 역시 금으로 입혀놓고 그대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내 역시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더 많은 장신구를 자꾸 갖다 주기 때문이다. 사랑이 죽을 때 장신구만 살아남게 된다. 그대는 진짜 붓다를 결코 금으로 입힐 수 없다. 그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금물을 그에게 부으려고 하면 그는 달아날 것이다. 금은 죽이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물은 금을 뒤집어 쓰고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 오직 죽은 것만이 그대가 금으로 입혀도 가만히 있다. 살아있는 것은 그대가 그런 넌센스를 저지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 비구니는 자기의 나무불상을 금불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비구니는 자신이 갖고 다니던 금불상 앞에만 매일 향을 피웠다. 그런데 그 향연기가 퍼져서 다른 불상에게까지 가자 그녀는 한 가지 괴를 생각해내었다. 그것은 향연기가 자기 불상 앞으로만 올라가도록 제단에서 불상의 코 앞에까지 연통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바로 소유욕을 가진 마음이 행동하는 방식이다. 다른 불상도 역시 불상이다. 그러나 소유욕의 마음은 자기의 불상만 불상이고 다른 불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향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더라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는 자신의 연인만을 사랑한다. 오직 자신의 연인만이 향내를 맡을 수 있도록 괴를 낸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오직 나의 연인만이라는 한계를 초월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다.
그것은 호수의 물결과 같은 것이다. 그대가 호수 위로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물결은 호수 끝까지 퍼져나간다. 만약 그대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직선적이지 않다. 그것은 원이 되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그대가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은 사랑이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 만약 그대가 오직 그대의 연인만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대는 이 비구니가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진정한 사랑은 그대가 한쪽 방향으로만 그것이 흐르도록 조정할 수 없다. 사랑 앞에서는 그런 행동이 불가능하다. 강물은 한쪽 방향으로 흐르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다. 사랑은 바다와 같다. 그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그대가 호수에 돌을 던질 때 그것은 어떤 특정한 곳에 떨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던 간에 그 물결은 사방으로 퍼진다. 그대가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끝이 아니다. 그 사랑은 모든 방향으로 퍼진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 단 한 사람의 사랑이라도 그것은 전 세계가 혜택을 입는 것이다. 돌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가 중심이 되어 동심원의 물결이 사방팔방으로 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바로 중심이 된다. 사랑은 한 곳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자라나는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가두어 둘 수 없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의 문이 된다. 그 문을 나서면 온 우주가 그 사랑으로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이 가엾은 비구니는 그대와 똑같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다른 불상도 역시 불상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불상만 향연기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할 때 나는 거기에서 신성을 발견한다. 사랑은 인간 속에 있는 신성을 드러내준다. 한번 그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붓다가 된다. 모든 것이 신성하다. 나무도 신성하며 구름도 신성하며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도 신성하다. 모든 사람이 다 신성한 것이다. 사랑이 그대에게서 일어나면 그대는 인간의 본래 얼굴을 볼 수 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드러낸다. 그때는 도처에 붙다가 있으며 모든 사물이 불상처럼 보인다. 그때 이 세상은 하나의 사원으로 변한다. 그때 그대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대의 향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대가 사랑하는 연인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러도 그대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고 그대는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향기가 아까워서 그것을 담아두려 한다면 그것은 소유욕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와 그대의 연인을 모두 죽이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것을 담으려고 하지 말라.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이 마음껏 자라도록 내버려두라. 오히려 자라도록 도와주라. 오직 그때만이 그대는 사랑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이 그 보상을 받을 때 그대도 같이 끼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다. 그대가 한 사람을 사랑할 때마다 그대는 그를 가두어 놓으려고 한다. 그것은 마치 뿌리는 제쳐놓고 나무만 화분에 담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한다면 그대는 나무를 죽이는 것이다. 나무는 하늘을 바라보다 살아야 한다. 그 꽃은 바람 속으로 마음껏 향기를 내뿜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다. 사랑은 나무와 똑같은 것이다. 나무의 향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대가 외부를 차단한다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죽어버릴 것이다. 그것이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어떤 제한도 해서는 안 된다.
사랑의 본성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그 비구니는 자신이 갖고 다니던 금불상 앞에만 매일 향을 피웠다. 그런데 그 향연기가 퍼져서 다른 불상에게까지 가자 그녀는 한 가지 괴를 생각해내었다. 그것은 향연기가 자기 불상 앞으로만 올라가도록 제단에서 불상의 코 앞에까지 연통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야 만다. 몇 일이 지나자 그 불상은 코가 새까맣게 그을려서 아주 못생긴 불상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 모든 연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때 향기는 더 이상 향기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매운 연기일 뿐이다. 그러면 그 코는 새까맣게 그을려 버리고 만다. 그리고 모든 불상들은 이제 검은 코를 갖게 되었다. 그대의 불상들을 보라. 그대의 마하비라상이나 크리슈나상들을 보라. 그대의 소유욕 때문에 그 코는 새까맣게 되었다. 그대의 기도는 소유욕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자이나 교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원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자이나 교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힌두 교도들은 불가촉 천민들이 자신들의 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천민 계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원들은 새까맣게 변해버렸다. 그들의 소유욕 때문이다. 그들은 그 사원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라는 형용사가 붙자마자 그 사원은 더 이상 사원이 아니다. 사원이 어떻게 내 것이 되겠는가? 사원은 그저 사원일 뿐이다. 한 번은 내가 재판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내가 잠겨진 교회당 문을 열어 제쳤다는 것이다. 그 교회는 20년 동안 잠겨져 있었다. 그 교회의 신도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해 버렸다. 그들은 인도에 살지 않았다. 그 교회는 영국 국교의 소유였다. 하지만 성공회 신도는 그 마을에 한 명도 살지 않았고 그 교회를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그런데 몇 명의 기독교인들이 내게 와서 말했다. 우리는 물론 성공회 신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 이 교회를 다시 열어 주신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쾌히 승낙했다. 그래서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서 그 교회를 청소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을린 코를 닦았다. 나는 그 문을 열면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교회가 누구의 소유인가는 문제가 안 된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두세 달쯤 뒤에 이 소식이 교회의 소유주에게 들어갔다.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나를 재판정으로 소환했다. 그는 내가 교회의 문을 열은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판사가 나에게 물었다. 왜 당신은 교회에 잠긴 문을 열었소? 그것은 이곳 주민들의 소유가 아니지 않소?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다. 교회는 어떤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것이다. 교회는 재산이 아니다. 이것은 전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판사가 말했다. 우리를 혼란시키지 마시오. 우리는 철학 강의를 들으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오. 이것은 법적인 문제요. 교회가 법적인 문제인가? 좋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원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사원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좋다. 당신은 그 교회의 문을 다시 닫을 수 있다. 그것이 법적인 문제라면 말이다. 그러나 잘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종교가 죽임을 당하는 방식이다. 모든 교회가, 모든 사원이 그대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면 그때 불상의 코가 검어져서 아주 보기 추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교회 모든 사원은 추하게 변할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파괴되어져야 한다. 깨끗이 청소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이 깨끗해져야 한다. 그러면 진짜 사원이 존재할 수 있다. 가짜 사원이 사라질 때 말이다. 이제 그 가짜 사원들은 그대의 재산, 법정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초월의 상징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마음이 개입할 때 일어난다. 마음은 모든 것을 소유물로 만들어 버린다. 소유하지 않고서는 에고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깨달음의 길에서 에고는 하나의 장벽이 된다. 에고는 물이며 그 물은 오직 그림자만 비춰진다. 그 그림자 때문에 그대는 실체를 볼 수 없다. 이제 그 물통을 던져버려라. 왜 주저하고 있는가? 낡은 물통을 던져버릴 때 물은 쏟아져 버릴 것이다. 거기에는 물도 없고 달도 없다.